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이것을 묵상한 것을 토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요, 단순히 과거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을 향해서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나 하고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이 질문이 부정적인 어떤 신앙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이끄신 출애굽에서 광야의 시간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사막과 척박한 땅을 지나면서 생명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보았고 기름진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풍요와 이 평안이 찾아오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풍요한 삶 속에서 오히려 세상적 욕망과 헛된 것들, 곧 우상과 쾌락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발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불의함을 보았느냐? 왜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였느냐? 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어디서 길을 잘못 들었는지 분명히 알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는 이 기간에, 그러니까 대가족이면 부모의 어떠한 경우나 예절이나 예의나, 그러니까 어른들을 대우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하는 것을 부모 자식들은 배웁니다. 알게 모르게 배워요. 안 알려줘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누구의?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고 이건 뭐 소통도 안 되고 저보다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 시간에 보면은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줄곧 보아왔을 것인데 어떻게 해요? 풍요로워졌다라는 거예요. 너무 평안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고발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는지, 왜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않는지, 그렇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펴보면 교회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그 시대를 지나서 주일학교가 줄고 있어요. 더욱이 신학교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줄이고 여가와 편안함을 우선시하면서 말씀을 등한시할 때가 이제 도래한 겁니다. 도래한 겁니다. 물론 TV에서나 열심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만 잘 안 봐요.
그렇잖아요. 물론 저부터도 시간마다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광야를 지나 풍요로운 어떤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지 아는가? 이스라엘은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은 콕 집어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콕 집어서, 그죠?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나라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콕 집어서 자기 백성으로 한마디로 신부로 삼았다는 거죠.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까지 강조된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열매이자 소유된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가 처음 사랑을 입고 세상을 더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과 헌신은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불신과 외면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이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또 묻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다시 밤에 말씀으로 하루를 닫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성경에서 항상 일러주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러주지 않아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일이 너무나 이 직장과 가정, 학교와 사회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스마트폰, 뉴스, SNS 이 빠져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던 건 뭐냐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죠. 남자들은 훈련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군대를 갔다 오면 이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을 만났을 때에 빠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전쟁에 관한 훈련도 받고 또 학습도 받습니다. 왜요?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훈련이 그렇게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이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훈련이고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묵상하는 자체가 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신 것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 삼아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뒤에 무장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업무나 공부, 가족 간의 어떤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이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먼저 우선일 수가 있어요. 친구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친구하고 중요한 대화가 나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다쳤대요. 그러면 뭐예요? 저하고 대화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아들이 병원에 가서 빨리 고침을 받는 게 먼저입니까? 아들이 빨리 고침받는 게 먼저잖아요. 이 대화는 나중에 지속되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런 것을 빨리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민감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대화하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만나자. 자꾸 이야기를 끊을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아멘, 예,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 결과가 결국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망할 거야 라고 읽어줍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습관적 어떤 신앙이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교제하고 순종하며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모든 선택을 주님께 맡기는 삶일 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우리를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민감하게 하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해요?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 갈급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면서 그 모든 테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뭐하라고? 민감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멸망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좋은 것, 귀한 것, 그리고 그러한 존재 가운데에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에게 있어서 신부야. 그래서 너가 어떻게 해요? 신부로서 잘 다듬어져서 또 잘 가꾸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외치신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고발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도전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이 삶이 늘 우리 삶 가운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을 찾고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밤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삶이 아닐까. 오늘 아침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주야라고요.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라고. 틈을 주지. 작은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신부로서 처음 사랑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각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갖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신부로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도 신부로서의 어떤 정체성, 기독교적인 예수 믿는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동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할 때 더욱이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